내 꽃띠가 누시는 퍼져가는 눈물 그 지방에 그 사람 돌아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람 그 사람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곳에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더 놀랍게 강하게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더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의 이름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보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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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보시고 들어오소서. 하늘의 문을 엽니다. 축복의 문을 엽니다. 은혜의 문을 엽니다. 건강의 문을 엽니다. 회복과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눈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곳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함께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정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봄을 맞아 새롭게 깨어나듯 저희의 영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깨어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저희는 부활의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저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길을 원하면서도 현실 앞에 무너졌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 자리를 잃은 채 분주함에 속해 하나님을 밀어냈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희 마음에 다시 울려 펴지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며 평한 자가 회복되고 혼미한 자가 길을 찾으며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도 표 무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말씀을 믿고 체험하여 말씀대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증인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루 한 장 이상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 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하고 현장에서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기도 말씀 듣기에 꼭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장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학업 중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리더자로 엘리트로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용하였느냐 하니 그가 악마를 부탁하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넣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상을 받은 자는 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제목은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나이대를 살다 보니까 청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청함을 받아요.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 물론 이제 동창들도 결혼한다는 소식이 많이 오는데 그쪽까지는 다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나 친한 지인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 결혼의 청함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 장례식장에 청함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보았던 또 아기 때부터 보았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한다 이것을 보면 참 흐뭇하고 참 행복합니다. 반대로 이 장례식장의 청함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함께 울어야 되고 또 공감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때는 소망을 주는 그런 청함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 청함에 부름을 받은 예비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자리에서 이 혼인잔치 청함의 자리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천국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합니다. 천국에서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고 자기 일을 보러 갔고 심부름을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는 동네 내거리에 나아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자리에 들어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곧 교훈입니다. 교훈을 잘 받고 깨달으면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제자들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런 인재가 되도록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때릴 수도 없고 또 욕할 수도 없고 또 인격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떠든 사람 이름을 적어내면 날마다 맞아요. 종례 시간마다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름이 몇 번, 세 번인가 몇 번 중복이 되면 그날은 나와가지고 날마다 맞는 거예요. 저도 이름을 적은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날은 당첨이 됐는데 결석한 학생이냐. 오늘 학교 오지 않았는데 결석 학생이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많이 황당하죠. 어쨌든 그 회초리를 들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들었던 때가 대다수였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랜 역사 속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교사들에게도 지금은 하나의 직업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육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치면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가르친다고 하지만 소통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됩니다. 아이들 말로 꼰대가 됩니다. 소통에 부재가 있으면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 가족 공동체에 어떤 가족 간의 사랑도 약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이 교훈의 방법으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지식층들은 그리고 성공한 관료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먼저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보내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훈련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네 내거리에 가가지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내거리에서 부름을 받은 그 이방 사람들이 대신 그 혼인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자를 결박하여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그 초청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초청장, 이 초청장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정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청장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 사업이 있으니 나는 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전통과 율법, 자기들의 성공과 권위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온 초청장은 어떤 이유로도 거부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받아든 초청장을 들고 꼭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 결혼식의 혼인 자리에 직접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심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절대로 낙오되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휘초리를 들고 다시 그들이 그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어른들의 걸음으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걸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지속적인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은 자라고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년, 600년을 살아가다가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한 40년 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살 땅도 없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약 1900년 이상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1948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주 자그만합니다. 이스라엘 땅 자그만해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큼밖에 안 크다고 그래요. 한국 땅도 작은데 그리 크지 않아요. 거기에서 강원도 땅은 얼마나 합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돌아와서 지금 살아가는데요. 지금도 수없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을 버린 결과는 오늘 7절 말씀처럼 군대를 보내어 동네를 불태우게 하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할 때를 말씀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혼인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동네에 나가 만나는 대로 혼인 자리에 다시 초청을 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손님으로 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천국문을 개방하시고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중에서도 질병이 있는 자, 다리를 저는 자, 흠이 있는 자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한 율법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도 그 혼인 자리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 그 혼인 예식에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행복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청함에 택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 선택된 자리에 들어온 자들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예복을 주셨다. 이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 자리에 맞는 격식을 갖추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명절에는 또 그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잔치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일자리를 갈 때는 또 일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가게 됩니다. 옷차림이 다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어떤 법을 많이 좀 가르칠 때는요, 예배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예배당에 온다 그러면 혼났어요. 반바지를 입고 왔다. 선배들한테 혼났거든요. 예배당에 오는데 반바지 입고 온다고. 너무나 엄격했는데요. 그 정신은 알겠지만 그러나 너무 율법적으로 과도하게 좀 가르쳤다, 제한을 뒀다.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 올 때 뭐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뭔가 찢어진 옷을 입고 교회 오는데 그것이 그들의 콘텐츠고 문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과 맞지 않다 해서 지적하면은 굉장한 이질감이 생길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큰 어떤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들어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습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말합니다. 이 의복에 따라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 예식의 초창함을 받았다는 것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까지 들어갔는데 그 자가 어두운데 결박당하여 어두운데 내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따라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입기 좋아하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옷 입기를 좋아합니다. 미움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옷을 입고 염려와 근심의 옷을 입고 교만의 옷을 입고 이기심의 옷을 입고 이런 다양한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옷을 버리고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입혀주신 옷, 감사의 옷입니다. 기쁨의 옷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옷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 짧은 간증을 들었어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해도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랬는데 내가 개척하는 날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기 며칠 전에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내가 교회도 안 나가서 되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니까 내가 교회라도 나갈게. 어디 교회를 나가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를 나갔던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해요. 그 나가는 순간부터 새벽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이 질병이 와가지고 수술 때문에 말도 많이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다가 곧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 앞에 늘 하루에 3번씩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한 것이 없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청소라도 할 것이 있으면 청소라도 해서 그 마음인데 천국에는 청소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 내가 너무 한 것이 없이 간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러나 저 역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여전히 염치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인 인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일에 대신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내 삶의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택함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무조건적으로 나아가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반일은 나중 일이에요. 사업하는 일도 나중 일이에요. 오늘 내가 초청감을 받았다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다짐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장세 전에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소중한 일이 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내 수건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니
약속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삭의 우물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축복합니다. 남은치 목사님, 이주희 사모님, 박중권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정아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심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귀한 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옵소서. 송판석 집사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장훈 집사님 감사의 올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안에서 그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수 김대훈 문예준 예물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과 교회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학교 현장 위에 응답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시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 자, 따라서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우리 비단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축복의 자녀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그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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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켜갑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 재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한이가 예수님을 주시고 택한 마음에 들어가는 귀한 복이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물 좀 주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되게 해주세요. 전신과 함께 해주세요. 지혜로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대단하다. 이건 말 앞다리. 잠깐. 이 빨간색이 말 앞다리.